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예언을 지키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후 잘 쉬셨습니까? 예. 날씨도 좀 비도 밖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부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후 말씀에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교제할 내용이 뭘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시대라고 이제 각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그걸 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이트도 가보고 그들의 강의들 들어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도 하면서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단의 어떤 등장 시기, 그 부분이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7년 환란, 이 7년 환란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7년 기간 동안 통치를 해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이 믿는 자들은 모두 공중재림,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 휴거당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미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예언을 연구하고, 영감의 글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독립선교단체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거든요. 자, 사단의 등장 시기가 이 7재앙에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재앙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5째 재앙과 6째 재앙 사이에 사단이 이 지상에 등장한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그 예언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의 시기가 종료되는 시기. 그 다음에 7재앙에 들어가는 시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시기. 요 그 시대적인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시기가 어디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 종료, 7재앙, 천년왕국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는 어디예요? 은혜의 시기죠. 왜냐면 당장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7재앙이나 천년왕국 시대의 그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은혜 시기가 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알면 좋지만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은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고 가야지 이 7재앙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단의 등장 시기를 대부분 7재앙 안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7재앙 때 사단이 이 땅에 등장한다고 할까요? 저 7년 환란도 보시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요. 근데 그 7년 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똑같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7재앙 때 이 사단이 이때, 그것도 어떤 교단에서는 5째 재앙하고 6째 재앙.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 그때 시대거든요. 5째 대접. 이때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의인들이 이미 올라가서. 그렇죠. 왜냐면 아니죠. 7재앙 때는 이 땅에 의인들도 있죠.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예언을 몰라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안에 이 은혜의 시기 종료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의 배도가 일어나요. 교회의 배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던 목회자들이 사단의 편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의 배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단이 나타나서 이 사단에게 사람들이 많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그 부분들이 이 은혜의 시기 종료 전에 사단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교회의 배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그러나 교회 자체에서는 이 예언의 선물을 갖고 있는 교단이나 각 교파에서는 이 흔들림이나 교회의 배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치부가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들 속에서 배도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나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목사가, 어떻게 저런 장로들이 사단의 편에 설 수가 있는가. 그건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실장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설교를 들어봐도 이 사단의 등장식이나 사단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자, 그럼 우리 생애의 빛은 어떻게 가르치냐? 자, 생애의 빛이 전하는 사단의 등장 시기는, 자, 1차로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요 휴업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내일 일요일이죠. 여러분들 쉬잖아요. 왜 쉴까요? 정해놨어요. 이미 국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쉬고 있어요. 사실은 일요 휴업령이 다 쉬고,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우리가 아시듯이 일요일날 휴업을 하는데 장사나 매매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일요일날 쉬지만은 장사를 할 수는 있죠.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미국에서 1차적으로 미국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휴업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일요 휴업령, 일요 준수령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냥 휴업령.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일요일 강제령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질 못해요. 일요 휴업령하고 일요 뭐 강제령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제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 안식일 법령이라는 게 낫겠어요. 일요일 안식일 법령을 제정하는 게. 그게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확실히 와닿잖아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만드는 법령. 그죠? 그게 일요일 예배령도 있지만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일요일을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일요일 법령 하면 차라리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말이나 이해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게 2차적이고, 이제 3차적으로는 일요일 안식일 강제 사형 명령. 이게 낫겠더라고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사형을 시켜도 된다는 법령. 이게 3차 법령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때 1차 핍박 시대가 오고, 2차는 2차 핍박 시대가 오고, 또 3차 핍박 시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1차 핍박의 시대는, 일요 휴업령이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교 활동이 가능해요. 이때는, 영감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날은 뭐 하라고 해요?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1차 때예요. 근데 2차 때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2차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2차 때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 자, 우리 생애의 빛은 성경을 보고 영감의 글을 보면서 사단의 등장 시기는 누구랑 같이 나타난다? 14만 4천하고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등장하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야 돼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종료되기 전에 7장 때는 이미 14만 4천이라는 인이 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타나서 만약에 시험한다고 해도 사단은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불공평하고. 왜냐면 이미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도 이 14만 4천이 과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누가 또 인정해야 돼요?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줘요? 사단이 해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인이 정말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이 죄를 승리하고 산 것처럼 그것을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죠. 사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봤어요. 한 분. 자, 근데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단이 14만 4천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이 사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단은 공포와 두려움에, 왜 이제 자기는 멸망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왜 14만 4천이나 이 지상에, 사단이 이 땅에 자기가 권세 잡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지상을 자기 거라고 주장했던 그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14만 4천이 등장했고 그게 죄를 승리한 예수님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늦은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 사이에 14만 4천이 등장한과 동시에 사단도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술사들하고 뱀에 의한 어떤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모세가 만든 그 뱀이 나머지 뱀들 다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을 추앙하게 되는데 그만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자기 것인, 자기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등장과 동시에 사단이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현현한다고 하죠.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 빛은 칠재앙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기 중간에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 14만 4천의 등장과 함께 사단이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8절 9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거짓 그리스도죠. 자, 끝이 있기 전에 7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시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아니에요. 그 끝이 이르기 전에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요한복음 5장에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31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교단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저희가 이 말씀으로 강의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책을 보내줬는데, 물론 그 안에는 또 2031년 재림한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거기에 참 많아요. 한번 그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자,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 미혹은 뭐냐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거짓 예언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배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자, 이 불법의 사람, 그 누구예요? 이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도. 배도는 일반 교회나 일반 목사나 일반 신도들이 그런 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가진 자들이 맞죠. 그죠? 그들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 먼저 배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환난 전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 목사와 신도들이 사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탄이 등장하는, 여러분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 7년 한날 믿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자, 7년 한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사단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실망이 왔기 때문에 그 실망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환난과 전쟁 중에 누가 필요해요? 영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실망과 좌절감을 채워줄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목회자나 그 장로들이나 교회의 지도자층에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교훈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런 사람들도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 백성들이 이 사단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재림신앙을 하면서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자, 일반적인 교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강신술하고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강신술은 달라요. 사단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초등학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는 그 믿음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강신술은 어떻게 돼요? 좀 더 고차원적이죠. 더 영적이죠.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지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참 사단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해요. 마귀들이 좋은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많이 잘못 빠져 있어요. 이 사단이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따라가죠.
왜? 우리는 아니니까.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저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입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그거는 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이 죽으면 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은 언제 일어나요? 부활 때 일어나잖아요. 재림할 때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강신술로 안 와요. 그거는 일반적인 영혼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는 강신술이지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강신술도 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그게 시험거리가, 사단한테는 우리한테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단은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저희에게 접해주게 하고 만나게 하면서 이번 우리가 봄 집회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저희를 집회를 하게 하고 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 과정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깨닫는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단은 7장 이전에 나타납니다. 7장에 나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인데 그때 나타나서 뭘 하게, 사단은요, 지략가예요. 지략가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얼마나 성경을 또 연구하겠어요. 그 사단이, 지금까지 전쟁을 했던 사단이 자기가 언제 나올 그때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끝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진짜 대쟁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쟁투가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렇고 하늘에서 있던 전쟁에 참여했던 천사들과 그 지상에 있던 마귀들의 전쟁,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쟁투예요, 그게. 그 전쟁이 그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사단하고 전쟁해야 되고 마귀들하고 전쟁해야 돼요. 그때는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봐서 우리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온 세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보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전쟁을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단은 7장 이전에 온다고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되면은, 1차하고 2차, 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자, 7장 때 사단이 나타난다 하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고, 잘못 가르쳐 준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14만 4천이 등장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7장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면 이미 결정이 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안다, 뭐 한다 해도 이때는 진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사단을 너무 이미지화 됐어요. 이미지화. 자, 이미지화 됐다는 뜻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소설에서 이미지된 사단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흉측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예요. 예. 사단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자, 그리고 많은 교회와 교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그림들.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덕이 있고 굉장히 선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 이상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림 이상으로 인자하고 선하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자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 이상으로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에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그 교단에서조차도 이런 그림들을 말씀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예수님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냐고요. 누가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을 말씀으로 마음에 각인을 시키셔야지 왜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자꾸 예수님을 표현하냐고요. 우상숭배죄입니다. 전 그게 참 아쉽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사단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단 광명의 천사로 얘기하는데 광명의 천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원하는 모습, 이게 광명의 천사예요. 그 제이 맨담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로새긴 형상과 그림들이 처음에 교회에 소개된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어요. 그리고 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신앙심을 가져라. 이렇게 생기셨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얼마나 부응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한때 그러한 목적을, 그 신앙심을, 글을 모르거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조만간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림이나 아로새긴 형상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무지한 자의 마음을 밝혀주기보다는 더 어둡게 하였으며 예배자의 신앙심을 일으켜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왜 타락시켰어요? 자, 믿음은 뭘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어디서 찾아요?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그림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안에.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거기다 대고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할머니가 이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또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도를 해요? 여기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 있고 십자가를 갖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대고 거기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기는 십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다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하여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의도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좋은 뜻으로 행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저도 빼긴 빼는데 얼핏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자, 그러면 우리 그 영감의 글은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보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지 무슨 그림을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냐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핑계고.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왔다. 똑같아.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교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절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개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배워야 될 그 지식이나 그것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여러분 말씀에 더 끌려 이 사진과 이 그림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고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혼의 영성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서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 간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단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거보다 더 인자한 그 사단에게 저 사람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저 사람이 그 사단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죽여야 될 사람들이죠. 오순절 은혜가 있기 전에 교회 배도 이건 많은 교회와 교파에서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내다보기를 좋아한 반면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경솔하게 여겼던 옛 유대인들처럼 재림 교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다보기를 좋아하는 한편, 자,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자기들이 승리를 받고 영광의 메시아를 받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기별 전에 교회가 혹독한 시련의 때를 통과할 것에 대해서는 경솔히 여기는 것 같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요. 근데 뭘 가볍게 여겨요? 교회가 혹독한 시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교회의 신도들을 가둬두려고. 이 교회가, 이 교단이 방주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주라고 얘기하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겨야죠. 숨겨야죠. 우리 생애의 빛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남을 자는 극히 적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승리하는 일은 이러한 흔들림이 있은 후에만 있다. 자,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승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충동한 사단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랑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사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랑했을지언정 사탄이 유대인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사탄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시대는 결코 없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강조하는 말씀. 사단에게 혹 사랑이 있어서 그 유대인을 사랑했을지라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환난과 고난은 개국 이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중에서도 많은 순교의 길이 있었고 많은 피가 흘려졌고 많은 역사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기별과 빛을 누가 제거해요? 그 교회가 제거할 거예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지금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섰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031년 재림한다는 거짓 예언의 횃불 들고 지금 그들이 강단에 서고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나타나고 영혼이 나타나고 그런 게 미혹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 예언,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짓 예언, 그 예언의 횃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과 이 영감의 글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고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고 다 바꿔버리,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7재앙 때 그 사단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 일의 징조입니다. 그 일의 징조. 자,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사단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겠죠. 그죠? 사단은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메시아처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이제 재림하는 사단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자,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하셨어요? 예. 말씀 전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전날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날까지 이 성경을 보면, 영감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안팎에 그 많은 병자와 그 환자들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고침을 받을 거 하고 통곡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기머리가 소리를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했던 그분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단은 숭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거랑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사단은 어떻게 돼요? 병자들을 치료할 겁니다. 자, 큰 기만적 영국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당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인도하고 공언해 왔다. 이제 큰 기만자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명이다. 얼마나 찬란할까요? 여러분, 그 바티칸의 그 예배 의식을 보여요.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정말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숨소리 내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정말 숙연하고 경건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사단이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해줄 겁니다. 똑같이. 산상, 수은, 팔복 그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병 고치는 능력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자, 여러분, 그 신유은사 나오는 그 집회나 그 교회에 가면요, 사람이 무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형제님 있어요? 우리 형제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치게 해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신유, 물론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 각종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유 은사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한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자기는 신유 은사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저한테 비디오를 줬어요. 그 교회에 가면요, 그 앞에 그 휠체어하고 그 목발 있잖아요. 그게 잔뜩 쌓여있어요, 그냥. 잔뜩 쌓여있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비디오를 보다가 밥을 못 먹었어요. 구토가 나갖고. 이상하죠?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한테 줬는데, 전 밥을 먹다가 구토가 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더 이상 보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그날 그 식사를 제가 못했던, 귀신은 어떻게 해요? 더럽고, 그런 것이 제 영적으로 제가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정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맨 처음에 뭘로 했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또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거다. 세 번째 뭐예요?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예.
자, 14만 4천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세 번째, 여러분 그 14만 4천들에게 많은 호의와 재물과 똑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성령으로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품성과 이 시험을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서 어디든지 따라가며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라.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 맨 끝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거짓말을 신문에 보면 하루에 거짓말을 20에서 27번씩 한다고. 무의식적이 한다는 얘기죠. 무의식적이. 여러분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아까처럼 그 뿔 달리고 그렇게 나타났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당장 알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상식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영감글에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찬란한 하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는 빛나는 천사처럼 극히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에 호소해요. 그는 황홀한 장면을 나타내는 환상을 좋아한다. 여러분, 환상 되게 꿈에서 예수님 보고 뭐 이상한 환상 좋아하는 여러분들 그대로 해줄 거예요. 그는 사랑과 자비에 관한 운명적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애정을 이끈다. 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인자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조곤조곤하게 아주 인자하게 자매요, 형제요, 너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다. 너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정을 이끕니다. 사랑받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천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불쌍함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동정심을 유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천사들이 그래, 저 루시퍼는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멀리 가는데 이 대우가 합당치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대하질 않아. 그런 동정심과 그런 그 의문점을 자꾸 유발시켰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하므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악한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동정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거기에 그 동정심도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와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어린애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동정심이 있어요. 그 동정심에 우리를 호소한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왔어. 내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부활로 내가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악한 자의 영이라는. 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죠. 먼저 부활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죽은 자와 이렇게 신접하는 사람들 다 사단과 마귀하고 신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사단도 살아 있습니다. 귀신도 살아 있어요. 저는 사실 사단하고 귀신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과 그
사단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반면 사단도 믿게 됐어요. 사단이 살아있고 귀신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무당의 세계, 점치는 세계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사단이 동정심을 유발한 게 두 가지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본인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희 얼마나 이게 사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승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근데 나머지 11제자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에게 그런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그 스승을 사모하고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 깜짝 놀랐겠죠. 아,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라고 하네.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사단이라고 그래.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겠죠. 아니, 가장 수석 제자고 예수님을 가장 따라하고 다니건 베드로한테 갑자기, 그 베드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의 그 신앙이나 말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 본인을 위하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로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온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도 우리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 근데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이성이 호소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고 우리는 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하나 붙여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예. 자, 잘 생각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창조주이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 자, 이거는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자, 여기는 제자들이 같이 다 분했어요. 다 같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자기 신에 가진 그 향유옥합. 이걸 이제 따져보니까 그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그 귀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이제 닦으니까 제자들이 딱 보다가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살짝 그 제자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죠? 많이 부족. 어쩔 때는 굶었기 때문에 이게 먹을 것을 가지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굶으셨고. 근데 그 많은 돈을 그 3천만 원, 4천만 원 그 돈을 보니까 허비하느냐 하면서 살짝 우리를 위해서 주지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좋았었건을 살짝 말을 돌리죠. 실상 마음은 뭐예요? 저거 그냥 우리한테 헌금하지.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았으면 좀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유다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정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아, 이거 예수님께 저 비싼 것을 그냥, 뭔 좀 덜어서 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좀 덜어서 좀 하지. 네? 좀 덜어서 좀 주면 되지. 그걸 홀랑 먹어갖고 그냥 아깝게, 아유, 저거면은 한 달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맞아, 저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이렇게 그 마음에 호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 자, 이 사단이 와서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뭘처럼 행동해요? 의사처럼 행동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파멸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 하나가 나가니까 나중에 그 귀신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서 귀신이 몇 명 들어가요? 7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도시에서 그 사단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 도시는 황폐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황폐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기서 빼버려요. 왜냐면 사탄이 거기서 인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서 숭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그 도시를,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거기는 황폐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너무도 쉽사리 오류에 빠진다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얼마나 요새 오류가, 이것이 오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잘 하겠죠. 근데 오류는 진리라는 그 나무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류인지 진리인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 진리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분별, 이게 흑인지 백인지 그걸 구분 못하면은 정말 그 사단이 나타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공언한다면 그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사업이 아까 뭐예요? 치유와 복음 전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분별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위대한 의료 선교사인 채 하며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자,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왔어요. 자,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의료, 종교인, 목사, 장로, 어떤 교주?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의사, 그리스도인데 의료 선교사로 나타나요.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집회 때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논란이 됐어요. 나병 환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음식을 주고 우리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선한 행동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대하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죠? 달라요. 그죠? 그들이 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접촉을 해요.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혼란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근데 하는 일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자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다 대고 이것이 강신술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그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혼돈이 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야.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강신술이에요.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접촉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대고 이것은 당신은 강신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믿지도 않겠거니와,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병자를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당신들은 강신술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기가 우리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그죠? 결국엔 이건 강신술이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어떤 그 한 선교 단체에서 그 나병 환자와 못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회계적인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 부정이 일어났어요. 돈을 빼돌리고 축제를 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양하게 넘어갔어요. 부정이 있었지만 누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으로 지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 얼마나 나병환자 그런 일을 해서, 근데 당신은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의료 선교사로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픈 사람을 같이 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 사단을 보고 여러분 저 사람은 사단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죠. 우리 입장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도 난처해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예수님과 동일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치유는 뭐예요? 모조예요, 모조. 그는 병을 줘갖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속임이라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 때 그 애굽의 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모세는 실제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모세의 뱀이 나머지 뱀들을 잡아먹은 것처럼. 자, 우리의 치유의 능력은 일순간의 눈속임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병이 난지 안 난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병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 치유하는 사람들은 정말 36년 동안 병자를 앓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던가, 아니면 정말 눈이 없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생기는 창조의 능력이라,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인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사단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되지, 이 전쟁이 7장 때 일어나면 되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 사단이 치유하는 그 치유 능력은 거의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14만 4천이 능력을 행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의료 선교인사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14만 4천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하고 연관을 보다가 참 재밌는, 참 흥미있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언간에 벌어질 것이다. 사단이 이제 행하는 그런 능력들이 갑자기 이제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아픈 척에 병 걸리게 할 수는 있죠. 그죠? 병 걸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주고 자기가 그걸 뺏을 뿐이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사단의 치유의 능력, 의료 선교사로 나타나서 행하는 능력들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아멘이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4월 집회를 한 이유가 왜 그 멀리까지 가서 집회를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했고 왜 이 경험을 해주셨는가 참 감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이 그런 대쟁투의 그 사단의 그 시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시험거리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 시험거리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아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죠. 저것은 가짜다. 저것은 사단이다. 저 일은 사단이 행하는 가짜 치유다고 우리가 정확해. 왜? 우린 경험했잖아요.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시켜 주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지 못한 그 봉사하는 그분들의 영혼이 참 불쌍해요. 불쌍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한 일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봉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그들이 성경과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도 왜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할까? 그게 악한 영역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강신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은 사단은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보적인 사람들,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만 더 영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단은 어떻게 나타나요? 강신들은 의료 선교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광명의 의사로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혼과 그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깨달아서 사단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강건한 신앙과 또 강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14만 4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복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자비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복음과 이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예언과 하나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그 길에 의의 일꾼으로서 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